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73번째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에 표현되어지는 성품을 두 가지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더 요약해서 주었던 말씀이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하나의 긴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멋진 삶이고 또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만 안다면 하나님 다 모르는 거예요. 실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 참 귀하고 이 하나님 맞는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도 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곧바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공의롭게 살아가는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서 정말 엉뚱한 짓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백성 부패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공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지 않은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2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판결하시거든요. 의로운 자에겐 축복이 되어지지만 의롭지 못한 자에겐 아주 그 공의의 심판대로 행하여졌을 때는 정말 뼈도 못 추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너무 귀한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도 곧바로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도 무섭고 하나님의 그림자만 봐도 무섭고 하나님께서 뭔가 분노하신 것 같은 기미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설명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지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는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이 긍휼은 참 신기하게도 공의로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성품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과 긍휼하신 하나님은 서로 연결시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신 하나님,
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정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진멸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다 헛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로움 이면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셨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설교를 더 할 거예요. 이 34장 6절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13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 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 순서대로 마음에 새기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안에는 공의로운 하나님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벌을 물으실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셔요. 하지만 이것과 정반대의 성품을 주님께서 길게 얘기하시죠.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다움,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고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긍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고 깊은 사랑을 표현을 다 할 방법이 없어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칩시다. 큰 기둥이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맞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구약 성경의 뒤쪽에 갈수록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꼭 앞에다 뭘 부르칠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25편 6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긍휼의 하나님을 먼저 표현했어요. 왜 제가 이 공의와 긍휼을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면 실은 그 신앙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내가 알아야 돼. 긍휼을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긍휼하심을 만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만을 알면 정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만 알면 판단하고, 공의로운 하나님만 알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데 신앙이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왜 그러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라고 이 안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공의로운 하나님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언제나 눈에 가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요,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불평, 불만, 비난, 평가 다 사라져요. 비로소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긍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많이 만났잖아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거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라는 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엎드려서 경배하느냐?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동감화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안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계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읽었던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 안에 불의, 즉 공의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사이에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고 있어요. 우리 앞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고 싶은 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공정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지?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택함 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고 친다면 왜 쟤는 선택하셨는데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어?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 라는 말로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 약속의 자녀,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장 그 비난을 멈추고 그 불평을 당장에 멈추어라, 그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구나.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요. 긍휼의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불의한 부당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로운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야, 너 괴롭히려고 하고, 너 힘들게 하고, 너 어려운 길 가게 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일 수 있어.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 라고 계속해서 사단이 꼬드겨요.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는 그게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난을 나를 향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써요. 사람이 참 교묘합니다.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잘못했다고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 뭐냐? 하나님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면요, 그런 말이 전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긍휼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그 비난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 바울이 14절에서 18절에 얘기했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을 다 만났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하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얘기했던 긍휼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긍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싹 지우라는 겁니다. 긍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이의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긍휼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요, 실은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사울 자신은 그게 나쁜 짓이 몰랐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땐 절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눈에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100번 죽어 마땅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이 역에서 여기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와 여기는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모습인데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인으로부터,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그게 긍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긍휼의 힘, 긍휼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그 긍휼의 역사하심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긍휼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은요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긍휼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은요 귀한 거죠. 이 긍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이 긍휼이에요.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가 긍휼에 대해서 자격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빚졌어. 하나님은 나한테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긍휼을 베푸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셔야 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 유치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저 어떻게 목사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서원 기도하게 하셔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길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뭔가를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빚진 거예요. 나는 마음을 정말 유치할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요. 하나님은 나한테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총덕이거든요.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불의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요?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찾으셨어요? 이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왜 나한테 맡기셨어요? 그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긍휼을 알기 전까지는요,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얕고 얕은 겁니다. 뭐가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 끌려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찾아오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포로제에다 끌어놓지 않을 거라는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긍휼의 결과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한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긍휼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긍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긍휼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누구에게나 열린 축복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시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쟤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나한테는 긍휼을 베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는데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기본적으로 다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까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왔었죠? 15절에. 근데 17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모세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죠. 모세는 긍휼을 입었고 바로는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조금 반대로 얘기하자면 바로만큼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원한 게 뭐예요? 네가 날 잘 모르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었으니까요. 네가 날 잘 모른다라는 거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의 온 땅의 주인이다. 내 백성들이 네 밑에 있구나. 내 백성들을 보내거라. 내 백성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 가르침에 바로가 그렇군요. 이게 제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아유 얼른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나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호와 그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분이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실은 이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바로에게 내린 긍휼이에요. 첫 번째 긍휼, 깨달으라는 긍휼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내린 긍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목적은요, 하나님 알고 돌아서라는 거죠. 바로만큼 긍휼을 베푸신 많이 받은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고도 남을 만큼의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뭘 주려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조금 더 주려고 하다가 조금 생각해봐서 손가락 하나 접고요. 2개 접고 3개 접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안 주고 싶은 걸 억지로 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으로 주고 나면 뭔가 남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주고 나면 뭔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무한하신 분이셔요. 다 나누어 주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 아끼시는 분이시냐?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모든 사람은 이미 받았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긍휼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다만 그 긍휼을 경시한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고 봐요.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1번이 지나가고 2번이 지나가고 3번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다만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긍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로 제공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을 제가 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비싼 돈 받고 주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데 분명한 거는 주시는 것과 거두시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긍휼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긍휼을 이해하는 2번째 포인트입니다. 긍휼을 이해하는 3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믿음은 찰떡이에요. 찰떡관계예요. 우리가 이 긍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 베푸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들이 이 긍휼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을 귀하게 여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하게 베푸신 긍휼을 그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결국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믿음의 수혜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라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거 정말 해야지 라고 마음 단단히 먹는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는 삶을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긍휼 받아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 입었네 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나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저거 얻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가서 밤새 기도하면 주실 거야. 하나님께 간청하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긍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슈퍼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내가 뭘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은요, 훨씬 더 근원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 아니면 주지 않으셔요. 그만큼 존귀한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박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박질이 뭐냐?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려고 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은찬이, 예찬이, 예준이 이번 주 내내 경기 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필드하키가 얼마나 힘든지 이 땡볕에 해요. 꼭 제일 더운 날, 더운 시간에 대체적으로 경기가 한낮에 합니다. 3시, 12시, 1시. 정말 거의 1시간 반을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저 웬만하면 보거든요. 나중에라도 꼭 봐요. 우리 애들 잘 뛰었나? 우리 아들들. 예. 우리 예준이 중등부에서 준우승 했어요. 맨날 예선 탈락하더니 이번에 웬일인지요. 오늘 은찬이, 예준이 금메달 땄죠? 그쵸? 예, 와. 엄마 신났어요. 얼굴 폈잖아요. 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냥 공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건 막 메모로 달려가서 치는 거예요. 다른 박질의 그 목표가 뭘까요? 그 금메달 따려고. 1등 하려고. 그 목적으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막 다른 박질하고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한다고 얻을 수 있으면 아마 누군가는 내가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얻어요? 은총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바울은 9장 18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바울은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 그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뭐냐? 긍휼을 입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긍휼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막 얘기해. 믿음 그까짓 게 뭔데?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은 게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게 뭔데? 라고 불만 섞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건 자신 있거든요. 내가 돈으로 산다면 내가 제 1등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잘생긴 걸로 산다면 내가 1번으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믿음이야?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가장 보편적이니까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너희들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꽃 하나 꺾고 오라. 여러분들 등산 잘하는 분은 그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등산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갑니다. 근데 믿음은요. 지하에 있던 바다에 있던 산 위에 있던 어디에 있든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왜요? 모든 이들이가 긍휼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픈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제일 쉬운 거예요. 다만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할 때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을 굉장히
눈여겨본 것 같아요.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그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는지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긍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단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2등이 되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믿음은 그럴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얕은 물가에서 주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깊고 깊은 바다와 같은 세계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정말 긍휼의 하나님 만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들어옵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긍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긍휼의 하나님 만나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긍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긍휼로 사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예수님의 긍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축복이, 한없는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 긍휼을 기뻐하고 긍휼을 찬양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긍휼로, 더 깊은 긍휼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긍휼의 삶을 살며 더 깊은, 더 풍성한 긍휼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